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이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됐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더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굉장히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독생자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받은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제 정말 변화가 돼서 바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세주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느냐, 끝까지 사랑을 받아야지 왜 버림을 받았느냐, 또 이렇게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실패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이고, 이걸 그냥 인간들의 그런 이런 관점에서만 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을 그렇게 귀하게 또 크게 보지 않습니다. 더 크게 본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미 갈라지는 것, 하나님과 틈이 생겨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더 큰 죽음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망은 사망이죠. 근데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또 다른 사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도 안 죽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들, 그 과일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예. 하나님을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여기 벌거벗었다라는 걸 그때 깨닫고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밭을 갈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게 합니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멀리 유배를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영혼도 결국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것은,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영 이제 같이 못하잖아요. 이렇게 분리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또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정말로 무서운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 우리가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어두우면 이게 상대가 가까이 옆에 있어도 볼 수도 없고, 어두우면 함께 일할 수 없고, 어두우면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어두움이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압니다. 밀은 죽어야 하지만이, 그래서 썩어져 있을 때 거기에서 다시 싹이 이렇게 돋아나면서 또 줄기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전에는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그 씨앗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처음부터 썩어 있는 그 씨앗, 속이 비어 있거나 생명이 없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냥 이렇게 흙 가운데 이렇게 다 이렇게 저기 사그라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면 이전에 살았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도,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의 미랄이다 생각하면서 죽어도 결코 많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들은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도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누구보다도 밀접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쌓여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생명이 이렇게 죽었을 때, 없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또한 썩어졌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이렇게 썩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벌써 이미 썩어져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맞고요. 또한 다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 얻었다라고 해요. 근데 무슨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이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관계가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사랑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뭐 영생 하면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뭐 멀리하고 너 잘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너 정말 옛날에 나한테 지은 죄 때문에 또 너가 이전에 행했던 악행 때문에 내가 도저히 너와 함께 지낼 수 없다. 그냥 좋은 집 하나 줄 테니까 그곳에서 그냥 떨어져 살아라. 너 영원히 살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그게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사랑을 받는 관계, 귀한 관계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여기 속죄제를 드릴 때 이것도 역시 하나의 어떤 이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그 제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때 그때 제사장은 양을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세웁니다.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보통 죄를 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그러한 여기만 염소로서 이렇게 이때는 여기만 염소죠. 염소를 제비 뽑고 또 한 마리는 광야에 내버리기 위해서 이게 버려서 광야에서 뭐 이렇게 짐승에게 이렇게 막 찢겨 죽든지 뭐 아니면 광야에서 이렇게 막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든지 간에 완전히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서 또 한 염소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그때는 여기만 아사셀의 여기만 염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염소를 이렇게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을 베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한 염소는 그 다음에 광야로 내어 쫓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바로 여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이 아사셀의 염소, 광야에 내쫓김을 받은 염소의 그러한 역할을 하심과 동시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더니 영원히 떠나시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일반적인 그러한 속죄하는 그러한 염소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이 아사셀의 그래서 이 염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한 염소는 아사셀에게 이렇게 바쳐진 이런 염소라고 말하는데 아사셀을 이렇게 위에서라기보다도 아사셀이라는 말은 아스는 여기 염소라는 뜻이고 사셀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걸 번역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광야에 있는 신이 바로 아사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에게 바쳐진 이렇게 염소라는 것은 광야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렇게 마귀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광야를 지배하는 존재가 마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로 험악한 것이고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광야를 지배하는 자는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내 보냄을 받은 염소다 이렇게도 보는데 참 그것이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염소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이렇게 염소라고 한다면 한 염소는 광야에 마귀에게 보낸 염소다라는 거죠. 그럼 왜 마귀에게 보내서 거기서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이것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마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일을 합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욥기에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욥을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허점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못 받게, 축복을 더 이상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말로는 일종의 여기 검사가 하는 역할도 볼 수 있어요.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사회에 악을 행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단절시켜야지만이 그 사람이 사회에 이렇게 더 이상 해를 못 끼치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 짓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어쩌면 또 약간의 이렇게 구약에서는 마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리는 그러한 여기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굉장히 악한 쪽으로 이제 마귀가 설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쪽. 왜냐하면 마귀 때가 점점 마귀가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니까 이 마귀는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보혈로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소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데,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에게 벌을 내리고 그를 멀리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마귀의 참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검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소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이렇게 버림받거나 죄인이 되지 않는데, 검사가 어쨌든 간에 기소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그러면 재판장은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죄에 따른 이렇게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했을 때 그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예. 마귀가 그런 일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그러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예.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자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어떤 권세자도,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보면 어떤 여기 권세도, 여기서 그 권세라는 것은 마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버림을 받고 지옥에서 3일 동안 계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하셨다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받는 것이지만, 또 베드로 이렇게 여기 서신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징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 뒤끝이 깨끗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 부자 간의 관계가 한번 형성이 되면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징계를 해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계가 아닌 그냥 이나 다른 그러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가 잘못했을 때 그냥 다시는 그를 이렇게 더 이상 안 만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징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같이 안 지내겠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난 일도 없고, 그 사람이 뭐 없는 것처럼 일종의 투명인간처럼 취급해버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투명인간이 돼버리는 순간에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죄 지어도 어떻게 보면 여기 죄에 따른 징계도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냐? 도리어 우리 믿는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징벌을 내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보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죄 지어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이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그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나는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힘들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잘못했을 때 징계를 했는데 그 자녀가 참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다시 찾아와 가지고, 저는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징계를 내려준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 때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우리를 또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을 우리가 늘 듣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믿음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시선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렇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큰 은혜 받은 자임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